방금 소개받은 최윤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강의를이라고 해야 될지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양은 제가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빈말이 아니고 저는 원래 태생이 울산 사람입니다. 울산이고 울산에서 나고 자라고 대학부터는 딴 곳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은 또 양산에서 사는데 산은 다 돌아다닙니다. 또 부교역자 시절에는 부산에서 부교역자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산 달린 데는 다 이렇게 다니고, 어렸을 적 언양에 제가 오늘 오면서도 작천정 들어가는, 작괴천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이 너무 바뀌어서 참 기분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혹시 언양에 사시니까 물방아라는 가곡을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말이 좀 긴데 제가 몇 시까지 말씀드리면 되죠? 12시까지. 예. 넉넉하게 한번 가보입시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제 눈에 비친 교회는 그냥 라이온스 클럽처럼 돈 자랑하고 그런 곳으로 비쳤어요. 그리고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주 야말이 없는 사람들이, 요거 우리 경상도 전공 용어죠. 야말이 없는 사람들, 아주 매정하고 싹퉁머리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사랑 없는, 사랑 흉내를 내는 교회더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견인해 주셔서 꼭 붙잡고 계시다가 나중에 결국 나이 43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리셔서 교회로 돌아왔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교역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중간에 저는 경제학으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술 많이 먹고 다녔거든요. 아주 많이 먹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럴 때 술이 취하면 제가 꼭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왜? 내 고향 울산을 자랑하고 싶었어. 그런데 울산 본 도시에는 자랑할 게 없어. 고래에 대한 노래가 없어. 송창식이 고래사냥 빼고는. 내가 장생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언양의 정치, 언양의 산을 생각하면서 늘 부르던 가곡이 있었습니다. 그 가곡이 물방아라는 가곡입니다. 목사님 PPT 좀 띄워주실까요? 자, 오늘 제목을 요렇게 갑니다. 왜 눈이 저기에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입었으니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말도 아니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 젊은 아이돌 그룹 아이들 무슨 세계관인데 그게 다 틀린 말이고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눈으로 이 세계를 보고 내가 어떤 눈으로 이 가치를 판단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섬기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돈 잘 버는 시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것이냐, 내가 움켜질 것이냐,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은 사탄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결론에 가까운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사탄이 공동묘지에 있어요? 저 산속 동굴에 있어요? 자수정 동굴에 들어가 있을까요?
사탄이 무덤가에 있습니까? 사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은 교회에 제일 많습니다. 그보다 제일 많이 활동하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왜? 목사 될 놈들 몇 놈만 세계관을 조져놓으면 한국 교회가 절단이 나요. 지금 딱 그 지경에 와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돈이라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면 교회는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몸에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만 남아놓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눈을 그렸습니다. 저 눈이 세 개를 담고 있죠. 장로교를 자꾸 순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여 삼창해야 되고, 무슨 성령 하나님을 모독해서 성령 받아라 그러고, 성령이 뭐 던져주면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는요, 상당한 지식적인 학습 능력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지혜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만큼 성경에 오로지 정확하게 닿아 있는 교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장로교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아르뱅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니안, 순복음화된 알미니안과 칼뱅 합쳐서 아르뱅주의라고 합니다. 슬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고, 여러분들 목사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교육자들로부터 전해받은 정확한 교리적 이해가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재정도 풍성하면 물론이요, 주님께서 그토록 이야기하시는 가난한 이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구제도 빼어나 교회를 떠받칠 것입니다. 요거 목사님 실행을 한번 해주실까요? 거기 마우스로. 네. 잠깐만 듣고 갈게요. 이게 물방아라는 가곡입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부르고 다녔습니다. 언양에서 저 상 줘야 돼요.
네, 여기까지 듣죠. 그냥 좋은 음악이라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가곡이라고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 처음 가사를 보면 깨끗한 언약물이 미나리 강을 지나서 가사가 틀렸습니다. 이 노래는 정인섭이라는 언양이 낳은 아주 좋은 문인께서 작사를 하셨고, 작곡가는 부산대 음대 출신의 한국 가곡에서 대표적인 가곡이에요. 우리 울산과 그 옆을 가곡으로 한 노래는 울산 아가씨하고 요 노래 딱 두 노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언양물이,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가지산 위에 하얗게 덮인 눈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언양이 발달해서 산업화가 되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선 것은 좋으나 미나리강이 다 없어졌대요. 언양의 미나리는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우리 한국의 명품이죠. 그런데 거기 가사가 미나리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 역시 한국의 위대한 소설가이신 김동리 선생이 문인들을 끌어모아서, 얘들아, 남부지방에 낙동강만 좋은 강인 줄 알았더니 야, 울산 언양에 미나리 강이라는 강이 있단다. 거기 우리 가보자. 그래서 찾아서 미나리 강이라는 곳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대가 울산 태화강에 가서 지금 그 태화루 밑에 그 용골소에 있는 쪽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셨다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나리 강은 없죠. 저희 가사가 틀린 게 뭡니까? 우리는 미나리가 자라는 곳을 미나리 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지식 전달, 잘못된 정보 전달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에 지식적으로 풍성하게 학습되고 배우고 익히고 청정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은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특히 장로교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사들, 책 안 읽는 목사들은 목사 취급 안 합니다. 목사 취급이 아니라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나중에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전 30년 전, 40년 전의 성도들의 수준이나 목사님들의 수준보다 지금은 학문적으로 신학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발달이 되어 있고 구축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교리적인 지식이나 성경 말씀적인 이해력이나 40년 전보다 못합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 시를 아주 잘 읽어보거나 가곡을 듣거나, 오늘 교인 집에 가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발 그랬습니다. 전도사님들, 교회 음악 늘 그렇게 듣고 찬양을 절개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가곡도 들어보고 클래식도 들어봐서 여러분의 세계관을 확장시키십시오. 왜? 그 안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 있습니다. 특히 서양 클래식은요. 절절한 고백이거든. 모차르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요한 스트라우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거든. 오늘날 보면 지식이 점점 좁혀져 있어요. 크리스찬의 세계를 점점 좁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위대한 크리스찬 문학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은 적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서 우리의 소양을 자꾸 넓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분노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전부 다 편도되어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잘못된 신앙이 나오고 교회가 어느새 ATM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카드 꼽으면 돈 나오는 ATM기.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겠지요.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너희들이 내한테 내는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말씀을 전하고 사실은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도 어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평화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먹먹합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젊은 아이들이 여기에 앉아서 눈가리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잘못 전달해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자본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다 떠나고 없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 할 때 장로님들 박살 내는 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뭐지 잘난 듯이 이야기하고 내가 이 교회를 말이야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럴 때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 너희 며느리 이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나이도 좀 많고 부목사가 교수 출신이다 이렇게네 또 꼼짝을 못하는 거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 있어요? 목사 잘못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마음가짐, 신앙의 실천행위,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지 않는 이 상황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어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 죄송하지만 젊었을 때도 쇠가 빠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애쓰셨는데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합시다. 한 번만 더 쇠가 빠지게 우리 일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을 보십시오. 불교는 포용하네. 불교는 그래도 친근하네. 천주교는 성스럽네. 그럼 저도 교회를 떠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제가 캐톨릭 갔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미사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두가 내 탓이로 소이다 하더라고. 난 또 그것을 장난친다고 그랬지. 그래,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다 네 탓이다. 기독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타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거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기윤실 자료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협의회 자료입니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그게 막 중앙으로 포진을 하고 있대. 교회는 그냥 돈지랄 하더라. 초대교회에서 그렇게도 하지 않았던 돈 좀 많이 있으면 교회 가니까 대접받더라. 이거 보십시오. 신뢰도 조사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작년 자료입니다. 2023년 자료.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5.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8.7, 합하면 몇 프로입니까? 70%가 넘죠?
밖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10사람 중에 8사람 가까이가 예수제의 신뢰 안 한대. 저것들 다 이중인격자들이 돼. 교회 가면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은 뭔가 홀리한 것 같고, 나오면 제가 목격한 바입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요, 이런 걸 잘 말씀을 못 하세요.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해버립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 무는데 왜? 제가 43살 때에서 신대원 들어갈 때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야, 내가 네 부른 거는 네 큰 목회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곳 언양 출신이죠. 예, 한국 교회를 조지놓은 대표적인 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영기 목사처럼 큰 교회를 세우라고 한 거 아니다. 내가 네 나이 들어서 부른 이유는 한국 교회에 누군가는 따끔하게 혼을 내는 소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성경을 처음에서 끝까지 펴봐라, 읽어봐라. 거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너가 잘한다, 그래 그쯤만 하면 된다, 그래 그러면 내가 복을 주지, 그래 막 부어주마 라고 되어 있나.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큰 목회 이런 게 이건 내 소관이 아니구나. 나는 바른 말씀을 좀 전하고 뼈 때리는 말씀, 좀 들어서 아픈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들이 불쌍하죠. 이 이야기 하려니까 저 성도가 눈에 밟히고, 이 진리를 전하려니까 또 저 성도가 마음에 걸려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저 목사 갖고 놀면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중에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들이 놓쳐졌다. 저는 합동입니다. 교단이. 고시는 아직까지 이사가고 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이사가니까 다른 교회로 제가 옮겨갈 수 있도록 제가 교적부라든지 이런 거 받아갈까요? 합니까? 한국교회 그거 없어졌잖아요. 교회로 쇼핑하면 됩니다. 내가 부산으로 이사하는데 부산 어디가 좋겠노? 그래도 역시 큰 수영로 교회가 좋겠지. 내가 어느 교단에서 어떤 교리 교육을 받고 어떤 말씀 공부를 했는지 상관없이 그냥 큰 교회로 옮겨버리고 집 가까운 데로 옮겨버리고, 교단은 이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게 틀리고 지향하는 바가 틀린데. 그리고 목사님한테 제가 해운대로 이사 가게 되는데 어느 교회가 그래도 어느 목사님이 잘 지도하시고 말씀이 좋을까요? 요까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내 이사 가는 거하고 목사님하고 뭔 상관인데. 그래서 신학이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번영신학이 장로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리를 공부했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정갈하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교단에 성령만 부추기는 바람에 성령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다고 구원론도 희한하게 갈라버립니다. 무슨 육체적 구원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고 생활의 구원이 있답니다. 그거를 맞다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다. 우리 교회의 청년이 언제 교회를 떠나는지. 언제 많이 떠납니까? 대학생 되면 교회가 나가버립니다. 제가 그랬듯이.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실망하기 시작했거든요. 책 좀 읽으니까 그 눈으로 교회 안을 보니까 벌써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계급
다툼을 하시네. 정확하게 한국 기독교는요, 유교적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교적 기독교입니다. 안수 집사님 하고 서리 집사하고 분명히 계급 차이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계급 차이를 둡니다. 네가 어디 감히 권사님과 집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목사와 목사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사는 똑같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다르게 호칭하시거나 다른 대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 그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원 목사님은 저분은 원래 목사고 나는 가짜 목사입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부목사라고 안수 안 받습니다. 그런 것부터가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잘못되어 있고 틀어져 있다. 어려운 말로 왜곡되어져 있다. 교회가 교회되게 되어 있지 않다. 그게 자본주의에 다 입각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 때 떠납니다. 취업 후에 떠납니다. 청년들이요. 왜?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돈 문제가 취업 후에 미친 듯이 돈 문제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어디 교회에 역시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 안에 청년부, 대학부와 청년부 한 3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이 경제학 박사 출신의 기업 컨설턴트 출신의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주식 찍어 주십니까? 어느 주식을 사야 됩니까? 지금 그거 질문을 적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 적은 그 질문서를 들고 맨 앞에 앉혀놔라. 제가 검도를 오래 했거든요. 대가리를 다 깨놓겠다. 그 주식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다.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식은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또 그 말씀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뭐고? 가니까 배우는 게 없고 교훈이 없다.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 말은 재미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가서 교훈이 될 게 없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물에 물 분 듯 술에 술 분 듯 작년에 했던 말씀이나 올해 했던 말씀이나 그거고 맨날 축복한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고 ATM 기도 아닌데 내 가니까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헌금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면 돈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넓은 아파트 주십니다. 여러분 부동산 잘 팔리게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몇백만 원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고. 집이 안 팔려서 그래서 고민했는데 기도를 그렇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나온 지 석 달 만에 집을 팔아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내가 생각했던 액수보다 더 비싸게 집을 팔리게 해주셔서 감사한급 드렸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또 부동산 업을 또 하셨네. 자, 중요한 건 그 여집사님이 그 이후에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집에 누가 아팠어. 내 사업이 잘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대는 겁니다. 하나님은 ATM기니까. 하나님은 만능이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무언가 그 고통으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무언가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저에게 벤처기업 크게 해서 망하지 않게 하셨더라면 제가 교회로 돌아왔을까?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가장 원통한 게 이 좋은 말씀을 좀 20대 때 때리셔가지고 좀 엎어지게 해서 그때 일찍 좀 불러주셨으면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왜 우리 교회에 좋은 선배가 없었을까? 그 선배들이 나를 끌고 가서 기도하자, 나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해줬더라면 내가 교회를 떠났겠나? 그러니까 뭐 이 말씀 어디 가가 하니까 그때는 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놔주셨죠. 근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서로 신앙을 멸려하는 분위기가 없어졌다. 잔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가슴마다 내가 복음 한 권씩 써가 있잖아요. 아,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고 있고 큰일 이미 났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그 신앙관을 싹 다 지우세요. 오늘 이후로. 그리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그 정한 말씀에,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목사의 말이 이상하다 나오세요. 그러면. 그래서 2단 3단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차라리 2단이라고 밖에 있는 자들보다 정통이라고 여기 앉아서 내가 복음서가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까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신천지가 다가와서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한번 붙어봅시다. 앉아보소. 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성경에 줄쳐가면서 이 순서를 좀 거꾸로 할게요. 이 원래 사실은요, 이게 5시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1시간 반을 하려고 그럴까네. 우리 울산 말로 허파가 희덕 디비지는 거지. 자, 잘 보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이거 제가 좋아하는 기형도라고 소천한 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쓴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사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지금 뭔가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꽃밭 이런 거 만들지만 목사님, 주차장이 지금 더 급해요. 그래서 주차장 하나 넓히기 위해서 돈 몇 억을 쓰고 그걸 위해서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왜? 저거 목사가 신령 안 하고 저거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니까 저거 아들 죽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볼 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죠. 반풍수나 반무당 비슷하게 본다. 우리는 예언자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계시된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인데 우리를 그렇게 본다. 오해를 시작된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근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관계성을 중시하는 목사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언양 같은 곳 양산이 왜 축복받은 곳이냐 하면 울산 시내교회나 부산 시내교회 그런 교회는 꿈도 못 꾸는 텃밭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주말 목장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주말 농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봤어요. 부산에 있을 때. 그렇게 해봤더니 주말 농장을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김해 지역에 땅을 얻어가지고 뭐 비싸지도 않아도만요. 원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무엇이든 길러봐라 했더니 창세기를 강론할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작은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배추가 나오나요? 아이들이 전부 다 창조론을 배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기가 막힌 찬양자로 바뀌더라고. 어린이집을 교회에서 했는데 어린이들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기도를 하나 가르쳐놨는데 그 부모들이 교회를 나와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거든.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전도 용품을 드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답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냐 안 나냐. 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이 목사가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 그 형광펜으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형광펜으로 성경에 색을 칠해가지고 내가 성경책 너덜너덜 할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이게 색막 칠해져 그 줄을 끌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냐, 내 삶에서 전도가 되냐, 내 삶에서 우리 아파트의 사람들과 인사하냐. 저는요, 제 사는 아파트에 보면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국힘당의 누구누구, 장관 누구누구, 민주당의 누구누구 손가락질 당하는데 예수쟁이고 거기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장로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 장로는 얼마 전까지 국힘당 당대표 지냈던 한 장로는 제가 그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놈은 예수쟁이도 아니고 장로다. 그때 이미 한국 국회의원의 반 이상이 권사하고 장로예요. 집사고. 근데 왜 이 모양입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에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거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 기형도가 캐톨릭 신자가 보니까 희한도 안 하거든. 예수제이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똑바로 사세요 이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나요? 네가 뭐 세상을, 목사님 세상 알아요? 저도 압니다. 사회생활 20년 가까이 해봤고 필요하면 업자 비즈니스로 술 한잔. 그거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술 한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별명이 뭐였다고요? 촛배예요, 촛배. 쉽게 말씀드리면. 저거 모여가지고 술만 처먹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했어요. 저거는 심지어 창녀하고도 논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거 창녀하고 노는데 창녀가 앉았을까? 성경의 행간을 읽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창녀도 사람 대접을 해서 아니 자기의 자녀로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는데 우리가 한참 멀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외국인들을 인간이야로 쳐다보고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부유하게 살았다고. 잘못된 자본주의가 여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적 자본감만, 돈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만 깨우친다면 우리 재정은 더 풍성할 수 있고요. 우리 재정은 더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쓸 때마다 주변에서 박수가 나와야 돼요. 아주 교회 대단하네. 참 교회에서 주변을 돌아보는 게 보이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 지역의 교회는요, 빛이 되어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맛을 내기도 하고 어두운 것을 비추기도 하지만 여러분 유한낙스를 뭘로 만드는가 아시죠? 소금으로 만듭니다. 유한낙스. 곰팡이를 피지 않도록 유한낙스 뿌리면 직방 아닙니까? 좋아합니다. 집에서 제가 청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난한 목회자는 그래요. 집사람 나가가 돈 벌고 저는 집에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욕실 청소도 잘해놔야 마누라한테 안 얻어맞습니다. 이사 갈 때 집을 알려줍니다. 어디로 이사 가면 돼? 따라가야죠. 쫄쫄. 그 곰팡이 청소할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유한낙스 아닙니까? 그 유한낙스를 만드는 게 소금이라고. 소금이 맛을 내기도 하지만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사랑과 화평을 가지고 그 곰팡이를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 신앙적 의무를, 책임감을 떨쳐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그걸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바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든 말든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합시다. 아마 제가 막 담배 냄새 내 밑에서 올라오고 막 보면 막 콧구멍 확 쑤집고 싶다 싶어도 안녕하세요. 아직 기관지가 튼튼하신갑지요. 이제 그렇게 하면 싸움 되겠지만 이해를 해야지. 제가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까지 이야기하지 말자. 그거 얼마나 위선이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노? 이해해달라고 한번 해보자. 이해가 자꾸 누적되면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해도 안 하려 하잖아요. 나는 니는 니, 나는 하나님이 내한테 축복 주고 니 같은 인간 축복 절대 안 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나와서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니까 우리 목사님 축복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면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셨다 하면 맞습니다. 축자가 뭡니까? 빌축자죠. 그래서 축복하면 복을 빌어주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성자시기에 하나님한테 아버지 저 최 목사 저거 내 헐떡거리고 저거 뭐 하려고 이러는데 저거 좀 복 좀 내라 주이소. 요렇게 복을 빌어줄 수는 있죠. 그럼 하나님은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말합니까? 야야 내가 누구한테 빌어줄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 어디에 부고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것도 페이스북에 그렇게 써놨어요. 명복이라는 것은 명부에서 받을 복이라는 뜻입니다. 명부가 어디에 나옵니까? 도교에서 나옵니다. 도교. 우리나라 전통사회는 도교와 불교가 융합이 돼서 짬뽕된 사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거.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 저거 신령하지 않는 목사다. 그래서 목사님 가 있어. 그러다 놓고는 뭐라 그러노? 교회에서 아이고 또 우리 좋은 목사님 청빙해야지. 청빙은 부탁을 드려서 모셔온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부탁을 드려서 모셔옵니까? 뽑습니까? 뽑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왜 해야 되는데? 항차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교회에서 오셨다. 이제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다 되셨다. 그러면 발품을 파세요. 주변의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실까요? 어디에 부목사님이 좋은 분이 계십니까? 물어보고 예전에는 제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나 들어봅니다. 아, 저 목사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서 가서 정중하게 말씀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러한데 혹시 담임으로 한번 와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모셔드리는 게 청빙이죠. 이제는 뽑잖아요. 뽑으니까 어떤 걸 아느냐. 권력을 아시는 거예요. 아, 목사 우리가 뽑을 수 있네. 그러니까 잘라라. 그 상처받은 목사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원한으로 가 닿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도무지 안 해요. 잘려나간 목사가 나가서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갈면 그분은 참 인격자죠. 그래서 제가 합동인데 총신에 가면 학교 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먼저 신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옆에 먹탄을 구해다가 가장 먼저 일자 옆에 1 꺼놓고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도 안 된 놈들이 목사한다고 모여있어요. 난리네. 그리고 신학 공부하려고 온 아이들은 대개 이미 신학을 자기가 딱 완성하고 와요. 교수 말은 교수 말이고 내가 여기서 빨리 안수받고 강도사 시험 치고 목사 고시해서 빨리 목사 돼야지. 그 기품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몇 페이지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자, 여기 보십시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믿음, 구원. 요게 구원은 208개 단어가 나오고 믿음은 215개가 나옵니다. 구원은 218개, 208개가 아니고 218개 나옵니다. 금전과 물질, 재정에 관한 성구가 2086개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얘들한테는 재정이 해결이 되고 그거에 대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야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행이 되는구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보세요. 공의라고 우리가 해석되는 소위 히브리어 미슈파트, 정의 체다카. 그래서 미슈파트는 재판에 대한 태도고 체다카는 의로움, 경건, 덕을 뜻하는데 이 체다카에 대한 하나님이 저 출애굽기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오늘 우리 본문 읽어는 잠언에서도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게 전부 다 체다카에 들어가거든. 우리 과연 그럽니까? 우리의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생각하냐. 정치적인 여러분의 시각도 그 정의와 공의에서 시작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이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저 정책일까? 여러분 당 떠나십시오.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뭘 국힘당, 민주당, 예수당입니다. 우리는. 부산에 가니까 고신청 목사님이 이래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근데 그 말도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외국인도 노숙인도 나그네요.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한평생 70평생 인생의 나그네 길 살아왔나이다 주여. 나그네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나그네고 있다가도 없잖아요. 자풀처럼 하루 한낮에 열기면 어스러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즘은 그게 없어요. 이게 문제인데, 우리 고신과 우리 합동 이쪽은 종말론 신앙입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즉 내일이면 주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는 전부 다 이 지상과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치열하게, 내일이란 난 몰라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쓸 재정을 준비하고 자금을 준비하고 내년에 쓸 것을 저축하고, 그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다 쓰라고는 말씀 아닙니다. 그걸 또 들고 주식에 가가 막 몰빵해 가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안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제학자로서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만큼 주식, 부동산 젬병인 놈들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만 많이 받아가 경제학 박사라는데 왜 그렇게 주식 몰라고 부동산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실물 경제는요, 거기에 특화된 분들이 따로 있어요. 박사학이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상하게 딱 보면 야 저기는 장사가 잘 될 지역이야. 아니 이 주식은 그런 실물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죠? 젬병입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집에 신랑이 이만큼 벌어오는데 우리도 이거, 젊은 애들이 주식에 미쳐가지고 회사 들어가자마자 그 돈으로 어떻게 불릴까 이 생각, 내가 저축이나 잘해라. 그거는 정말 딱 보면 정보도 조합이 잘 돼가 이 회사 주식이 정말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공부도 떼기 뭐하는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짤짤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놈들 있잖아요. 짤짤이 잘하고 여학생 중에 뭐 벌써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런 거 없지. 우리 때는 여학생들이 벌써 그 고등학생이니까 신하들이 벌써 개를 모아가 막 뭐 해주고 막 그런 거 잘하는 분들, 그게 실물 경제, 그런 거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길게 절대로 롱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가 손해나면 다 죽었다 하는 심정으로 개돈 띠묻고 도망가 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개미 투자자들 중에 장기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주식은 원래 장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득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은 내가 사놨다가 20년 후에 저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 갈 때 이거 이제 하숙비도 내고, 우리 아가 혹시 공부 잘해가 하버드 갈 수 있으니까 유학비도 떼주고, 그런 기분으로 이 회사 참 좋은 회사더라, 장기적으로 오래 가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도박이죠. 오늘 샀다가 저녁에 올라가면 팔라고 하잖아요. 몇 주 안에 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내 주식이가 무슨 소리, 저 목사님 모르는 소리야, 내 주식이가 돈 벌었는데 뭐 했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다 꼬라박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가 가구가 있으니까 꼬랐다 소리 뭐 하잖아. 내가 그래 좀 벌었다 아이가, 잡아갔다 아이가, 아니잖아. 그거 다 빚으로 사가 대출해가 막 억수로 남았다 34개월. 그러니까 그런 경제 행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일하셨습니까? 노셨습니까? 창세기부터 딱 나와 있잖아. 제가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목사님들 많이 모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불쌍합니다. 다 일 중독자들이 앉아 있거든. 일에 추분데 바로 지금 뭐하는 짓이고 뭐이가. 내가 웃자고 했는데 안 웃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데.
목사님들이 일 중독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쉬셨습니까? 안 쉬셨습니까? 여러분 왜 안 쉽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 당뇨 아닌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고혈압 아닌 분들 한 사람 없어요. 교회 일로 스트레스 받고 설교 어떻게 좋은 설교를 지어야 성도들한테 또 오늘 또 이번 주도 감동을 줄 낀데 그냥 앉아서 고민하고 쓰고 하다 보면 운동 부족. 그래서 제가 좀 주제넘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우나권이라도 좀 끊어다 갖다 드리라. 예? 운동은 원체 깨열받아가 잘 못하면 운동하셔야 되고 사우나라도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왜 제가 경제학 박사를 일본서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왜 오래 살아요? 매일 피로를 욕탕에서 풀거든. 따뜻한 물로. 그게 얼마나 혈액순환이 잘 돼요. 목욕 딱 마치고 나오면 바로 자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위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건강에 하나님도 휴식하셨는데 인간이 얼마나 금방시럽고 아니야 죽으면 푹 쉬는 거 아이가 웃기고 있네. 천국에서 일 안 할 줄 아나.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니 뭐 요 잘하네 요 와가지고 찬양 좀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도 휴식하실 때는 휴식하시고 그 휴식하라 그러니까 어디 또 주일 오후 되면 빨리 예배 마치고 어디 식구 데리고 놀러 간대. 그런 건 휴식 아니고 그건 노동이지. 식구하고 쇼핑이나 놀러 가면 그건 노동 아닙니까? 정말 휴식, 명상에 가까워. 집에서 좋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고 어르신들 제발 산책 나가면서 뽕짝 좀 털지 마이소. 나 부탁합니다. 뭐 뽕짝이 그래 김영웅이 좀 아들한테 이거 이어폰 사달라 해가 이어폰 좀 꼭 다녔어. 아침마다 운동하고 산책하는데 막 그다하게 들어놓는다 막 붕빠라빠 붕빠 아침부터 내가 와 저거를 주여 시험에 들게 하시네 막 오늘 저 강가에서 막 작업 하나 해야 되는 겨 막 그래서 좋은 음악 찬양 들으시면 최고고 찬양 다음에 가곡도 들으시고 클래식도 들으시고 좋은 음악. 너무 임영웅이한테만 나훈아 씨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물방아 있지만 물방아 도는 내력이라는 얼마나 좋은 나훈아 씨 노래가 있는 그런 거. 남진 씨는 장로인 거 아시죠? 장로입니다. 우리 합동의 장로인데 내가 볼 때 뭐 장로 짓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들으시고 여러 일에 들으시면 좋다는 거고 휴식은 그렇게 명상처럼 저 정말 요즘 아들 쓰는 말이 뭡니까? 불멍. 불 보고 이래 멍하게 있는 거. 그거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절대로 멍하게 못 있습니다. 뭘 해도 해야 됩니다. 일 중독자들이 많고 일 중독은 나중에 뭘로 오느냐? 목사님 잘 들으세요. 번아웃 증후군으로 옵니다. 이제 뭐 다 때리쳐 하기 싫다 막. 근데 막 겉은 해야 되겠고 그때부터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이제 이걸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딱 보면 이게 뭐 밥을 짓는 게 아니고 뭐 떡을 치고 있냐. 살 얹혀 놓고 아직 밥도 안 되는데 거기다 떡을 치고 있어요. 보면 저 목사님 번아웃 증후군 왔구나. 이제 하기 싫어.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목사님들 노셔야 됩니다. 모이셔가지고 좀 이렇게 털어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해야 사탄이 안 들어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익이 보이고 그 이익이 보이자마자 득달같이 와서 사탄이 딱 땡겨갑니다. 사탄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저는 늘 봅니다. 사탄이 어떻게 생겼느냐?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몸매 좋아요. 사탄은 그렇게 옵니다. 아주 이쁩니다.
사탄은 그렇게 옵니다.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옵니다. 정말 멋진 직장을 줍니다. 사탄은 그렇게 옵니다. 사탄이 무섭게 올 줄 알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오고 도망가 보잖아. 사탄은 가장 멋있게,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장 이쁘게. 그래,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아이들한테 아이돌 좋아하지 마라, 아이돌 음악 듣지 마라, 그게 됩니까? 요새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세상의 음악이 교회로 들어와 버렸다. 옛날 진나라 때 공자가 하신 말씀 중에 세상이 망할 때면 음악이 벌써 타락한다. 세상에 음악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고등부, 대학부 잠시 있을 때 통기타 치고 노래하고 게임하던 그 방식이 세상으로 전해졌는데, 기억나시죠? 옛날에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오락실 하면, 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 누구야? 나와, 요 오락실 이끌어봐. 그러면 그때 뭐 했잖아. 무릎 치고 이래가 곰탕 셋 하고 했거든.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으로 전파했는데 오늘날은 어떻다고 세상의 영향력을 교회로 다 끌어들이가 더럽고 나쁜 거, 사탄적인 것을 교회에서 싹 다 하고 있대. 그러니 찬양이 뒤집어지고 개인적인 신앙 감정이 난무하고 있다. 개인적인 신앙 감정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적인 곳에서 예배에 항차 사용할 때면 그게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12시까지라고 했죠. 3분의 1도 안 했다. 우리는 밤을 새우나 아마. 그건 농담입니다. 자, 예수님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물질에 관한 비유이다.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하나님은 돈을 택한다고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네 좋은 것으로 해라. 그러나 그것은 곧 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다. 삶의 길이 아니라. 그 교훈을 잘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이 깊은데요. 한 비유에서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가슴 속을 후벼 파고 내 골수를 쪼개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가 방바닥을 한 두세 번 디굴디굴 굽으면서 울지 않는 분들은 말씀의 근처도 안 가신 걸로 아십시오.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시고 깨우치려고 하시고 뭔가 신앙에 대해서 더 정진하시려고 하시고 새로운 지경을 펼쳐나가려고 하시는구나. 기독교 교육 심리학자 중에 신앙 발달 이론이라고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 신앙 발달 이론은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총 7단계를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0세부터 3세까지는 어떠어떠한 신앙, 그 다음에 4세부터 6세까지는 어떠어떠한 신앙, 그런 신앙이 아직은 여물지 못했느냐, 여물었느냐, 그 다음에 더더욱 그것이 남한테 영향을 줄 정도로 신앙이 키워져 갔느냐, 이거를 연구한 분인데, 우리 그거를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앙은 아직 3단계에서 4단계에 머물러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말씀을 통한 지식, 교리를 통한 지혜를 넓히고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복 얻고 돈 좀 많이 벌고 이러면 멀리까지 올 필요 없고 요 성황당 이런 데로 찾아가면 빠르잖아요. 제가 교회 떠나기 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성황당 잡신의 반열로 끄집어내놨을까? 주여 저에게 돈 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왜 성황당 잡신의 반열에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놨을까? 누가 인간의 살을 입고 일부러 고통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어느 미친 신이 왔을까? 저는 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캐톨릭 갔다가 캐톨릭 영세 받기 전에 떠났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 그래서 불교 공부를 양산 통도사 여기서 7년을 했어요. 그래서 우파니샤드라는 또 인도의 전통 종교에 대해서 시바신을 섬기는 공부를 좀 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지 깨닫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누가 자기가 인간을 대신해서 고통받으려고 전부 다 벌 주는 신들인데 자기가 고통받으려고 스스로 가장 누추한 것으로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가장 헐벗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이 돼요? 멋진 성전에서 시작합니까? 멋진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멋진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비어져 있는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그렇게 목 놓아 불렀고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받은 곳이 광야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눈에 미늘이 덮여서 있은 후에 나중에 조용히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3년 동안 왜 반도 그 광야 황무지 사막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척박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꽃을 피우고 그곳에 물을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무리 척박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무리 헐벗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나약한 자로부터 가장 모자란 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뭐 풍성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갑다.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 개인 구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자와 이방인에게 나눠줘야죠. 그게 바로 사적 신앙에서 공적 신앙으로 좀 이제 가자 이겁니다. 세상을 좀 돌보자 이겁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이래 보고 애들 있으면 주머니에 항상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막 집사님들 제가 속한 전도부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중에 택시 기사님이 있었어요. 자기가 택시에다가 늘 껌하고 사탕을 놔두고 사람 타면 손님 타면 떡하고 사탕하고 그 껌 필요하면 껌을 주고 이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래요. 한 몇 달 있다가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청년 둘이가 타는데 껌도 주고 사탕도 줬대요. 그래가 막 가면서 아이고 요새 많이 힘들지요 막 하고 그래 막 더 사탕 잡수고 싶으면 잡수고 껌 더 갖고 싶으면 갖고 가라 이랬더니 동네 시장에 딱 내리더만 한다는 소리가 뒤에서 내리는 청년이 아저씨 오늘 되게 좋은 꿈 꿨는갑지 어제 우리 사실 오늘 강도하려고 탔는데 그 껌하고 사탕에 녹아가 내린다 하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아이고 잘해라 떳떳하게 해라 잘 가라 편하게 가라 그래 가라 기도해 줄게 가 아니라 기다려봐라 내 돈이 없다 물 한 통 사줄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거짓말 같은 이야기. 며칠 전에 부산 초량에서 우리 목사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는 고신 목사들 몇 명, 버니엘 목사님 한 사람, 그리고 합신 목사님 한 사람, 저 합동 이래 모이는데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지하도로 올라가는데 할매가 여기에 술병을 끼고 벌써 술을 아침에 10시 반인데 술을 반 좀 취해가지고 이렇게 반 누워가지고 있어요. 손에 술병을 들고. 근데 제가 그 올라오기 전에 시계를 고쳤거든. 그 요즘 5,000원짜리 어디 갖고 가면 잘 쓸 데가 없잖아요. 전부 다 카드로 하니까. 그걸 5,000원짜리 주머니에 있으니까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저는 좋은 뜻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올라가다 5,000원짜리 있길래 할매 보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럼 5,000원짜리 끄집어 내가 반쯤 자나 할매 소주 꼭진 손에 꼽아줬어요. 그래서 내려갔어. 그랬더만 그 뒤에서 아가씨 3명이 그 모습을 본 모양이라. 그러니까 내 앞에 걸어가. 그러면 그 소리가 내한테 들려요. 뭐라 하느냐? 아가씨 하나가 저 뒤에 오는 아저씨 있지? 저 노숙자 할매한테 5만 원짜리 꼽아주더라. 그래서 내가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배로 갚아주시네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와, 5천 원 꼽았는데 그게 뭐 뻘거이 비슷하게 보이던 모양이지. 그렇게 갚아주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꼭 5천 원 꼽았으니까 5만 원 현금으로 주이소가 아니고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기분 좋네. 그날 그걸로 너무 감사한 하루가 됐죠. 자, 요까지만 하고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주인 섬기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인을 섬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제가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또 하나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워서 혹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세요. 하시는데 성도를 절대로 회원으로 삼지 마십시오. 교회 부서집니다. 다른 안 믿는 분들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세요. 더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단계는 아메이 빼고는 사기성이 있다라는 거. 아메이는 다단계로서는 좋아요.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는 아메이가 다단계식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그 회원들에게 이 물건을 팔 뿐이지 이 회원들한테 자꾸 회원 더 모집해라, 회원 더 모집해라 그렇게 강요 안 해요. 오직 한국에서만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난리를 쳐요. 그것이 좀 잘못됐지. 아메이 제품은 참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그건 알아요. 근데 다른 다단계는 조금.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점심 사주면서 공짜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없다 이겁니다. 누가 나에게 점심을 사주면 반드시 그 뒤에 자 그런데 있나 내가 요새 사업하거든 하고 네가 밥 묵은 값을 해라 라고 원한다. 이게 경제학이 제1명제예요. There is no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부주인 섬기지 말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아까 소금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밟힌다, 저주한다라는 말씀 안 했어요. 지 역할을 못하니 사람에게 밟힌다. 우리 좀 아픈 이야기 할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밟히잖아요. 우리 아까 데이터 보셨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것이 곧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다는 거다.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어디 가니까 우리 언양교회가 어디 가니까 우리 언양 고신청 무슨 교회가 그 참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참 알차더라. 목사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신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경제학 공부를 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하니까 이게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성도들이 이런 걸 모르고 저런 걸 모르는 거는 이게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고신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기독교 교육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신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들아, 부산 사람들이 고신대학교 올라와가 최윤 교수님이 요 와보소. 그 이력서 내보소. 당신은 뭐 박사학위가 2개네. 우와, 공부 잘했네. 아유, 고신대학 좋은 대학이다. 이래 하나. 네가 부산 시내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 새끼 저기 무슨 고신대다 이노. 그래 하겠나? 내가 은양교회입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은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별로 일반인들 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은양교회인 거라. 내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막 이래 있고 뭐 해보이소. 뭐랍니까? 저기 저래 놔놓고 예수 믿는단다. 제가 그런 말을 옛날에 어느 보건소에서 들었어요. 내가 그 좀 큰 교회 따님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저도 술 처먹고 이랬는데 뭐 당뇨 안 걸리고 되나? 그래 보건소에 당뇨 약을 타러 갔더니 거기 모여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를 욕을 하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야, 그 교회 목사님 새로 왔다대. 뭐 공마에 했다는 목사라대. 그래. 그럼 많어. 누구 장로 아이가? 그럼 딱 하는 말이 그대로 해줄게요. 그 새끼 천국 가면 나는 우천국 간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교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에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장남은 분명히 짊어져야 할 가문의 어깨가 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걸 좀 알아야 된다. 장녀는 장녀의 무게가 있다. 미안하지만 우야노 하나님이 그래 보내셨으면 그 어깨를 좀 짊어져라. 우리는 짊어져야 할 신앙의 무게가 있고 그거를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죠. 우리 찬송가 323장 이렇게 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래 합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좀 갖고 갑시다. 예수님 멸시천대 십자가 함 져 보셨잖아. 지는 요령을 있으시잖아. 미안하지만 여전히 멸시천대 십자가는 그리스도 좀 지고 가이소. 지금 신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게 우리 장로교 정신입니다. 아모스서에 나왔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맹렬하게 좀 성경 공부 제대로 좀 시켜주이소. 우리 소요리 문답 나아가서 하이델베르그 문답까지 좀 공부하게 해서 교리로 좀 든든하게 여러분들을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시는 천년고도 언양에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 꽃이 피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참 기쁨으로 자매와 형제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